성소가 뭐죠? 거룩한 부르심, 부르시는 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제 수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리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죠.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 듣는 마음을 갖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들은 약간씩 다르죠. 물론 중심은 똑같지만 응답한다는 것은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야 돼요? 어디로? 마음 어디? 마음에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심장이 막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양심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심이 뭐죠? 은밀한 지성소. 은밀한 게 뭔지, 지성소가 뭔지 묵상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얻게 되니까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따라하세요. 은밀한 지성소. 은밀한 지성소. 은밀한 지성소.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도 순간은 그럴 수 있다. 화날 수 있다. 어떻게 막습니까? 짜증 날 수 있다. 슬퍼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서 내 양심에서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때 하느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흐른다고 했죠. 지금 못 잡지 않아요? 계속 흘러갑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시기 질투에 휩싸여서 못마땅에 휩싸여서. 그러면 예전에 안 그랬던 것들까지도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점은 어디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잘해야 돼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양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점이 많지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느님의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들린다? 양심을. 물론 마음을 통해서 들린다도 맞지만 오늘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통해서 들린다고 하면 이게 어떤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식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소리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를 무조건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왜 그런 걸까요? 양심을 통해서는 사탄은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은밀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탄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죠? 은밀한 지성소니까. 그럼 왜 사탄은 은밀한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죠? 지성소가 뭐예요? 마음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 위험합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사탄의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인 줄 알고 그냥 믿고 따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집니까? 왜 가지 말라는 거 합니까? 그냥 자기 마음의 소리를 믿고 따르는 거죠. 그게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돼서 그냥 병이 난다고 하니까 뭐가 된다고 하니까 막 가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식별할 수 있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뭘 요구하죠? 돈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요구하다가 많이 요구하는 거죠. 이거는 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금세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소리는 어디를 통해서 들린다? 양심을 통해서 들린다. 그래서 양심이 뭐냐면 은밀한 지성소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들어가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전에. 근데 여기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정해진 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여기에는 약속의 궤, 계약의 궤라고 하는
십계명 있죠. 돌판에 적은 거, 이게 모셔져 있고 그 옆에는 거룹들이 있습니다. 거룹은 천사들이에요. 여기는 장막이 쳐져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정해진 사제만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도 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느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곳이죠. 근데 내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 지성소가 바로 뭐다? 양심이다. 그러니 하느님이 계신 곳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집은 폐가가 됩니다. 그리고 흉가가 되죠. 폐가는 뭐라고 그랬죠? 폐가는 물론 제 기준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에요. 흉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에요. 누가 살아요? 고양이, 짐승들, 귀신이 살아요. 사탄이 삽니다. 비워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좁아져서 하느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그 자리에 누가 오는 거예요? 사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양심에 털나는 게 아니라 양심의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느님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생명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떠냐면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아주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디로 몰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를 내쫓지 마시고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요. 돼지떼가 어떻게 되죠? 강에 들어가서 모조리 죽게 되죠. 이것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말로입니다. 이미 죽음의 징후는 시작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십니다.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병이 들면 병색이 완연해진다고 하죠. 처음에는 조금 아프고 점점 더 아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지배하면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 결핍으로 알아두세요. 뭐로? 결핍. 결핍을 민감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삶이 기쁘지 않구나. 삶이 행복하지 않구나. 평화가 사라지는구나. 생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 그러니 어때요? 힘이 없으니 자꾸 짜증나고 화나고, 왜 그렇다고 했죠? 불안하기 때문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안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속되고 과도한 불안이 근본적으로 이유도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괴롭힐 때, 이때는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용서해라, 화내지 마라, 베풀어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린 가끔 그러죠. 하느님,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이렇게 심한 욕을 하십니까? 제가 그 인간을 해하지 않는 것도 힘든데 어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코지는 안 하겠지만 사랑할 수는 없잖아.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요, 그 시점에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해코지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은 나아질까요? 우리들의 경험이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나는 감정에 휩싸여서 순간 판단력을 잃습니다. 너무 깊은 감정, 너무 오래된 감정은 우리를 병들게 하죠. 뭐가 그래요? 슬픔이 그렇잖아요. 우울이 그렇잖아요. 분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린 말합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야. 내가 네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근데 네가 믿어야 되지 않니? 네가 그 사람을 보아서가 아니라 나를 보아서 용서해라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를 보아서 사랑해라, 나를 보아서 베풀어라. 즉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 인간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목적을 잊어버려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당해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저항하는 거죠. 하느님은 뭐 하라고 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만큼은 못해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지적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을 머물고 있나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그 말씀을 따르고 있나요? 어쩌면 거부하거나 밀어놓거나 안 듣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양심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죽어갈 거예요.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게 되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가속되는 우울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분노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왜? 사탄은 그런 수작질을 하기 때문이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집 상태가 다르죠. 가끔 제가 친다들 집을 방문할 때가 있는데 우리 본당에서는 자주 안 했지만 봉성체 외에는 그러면은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형제님이 그래. 오늘 오전 내내 치웠어요. 자매님이 옆구리 툭툭 찔러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집에 갔는데 이제 간 김에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성수를 뿌리잖아요. 근데 어떤 방 앞에 그 집 딸이 딱 쓰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엄마가 왜 안 되냐고 성수 이렇게 시부님이 성수 뿌리는 절대 안 됩니다. 빨리 열으라고 엄마가 열었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멀리서 이렇게 저는 여자 방은 다 깔끔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 더럽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름 규칙이 있겠죠. 나름 이유가 있겠죠.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집을 가꾸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면 집도 오래 가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저분한 사람이 살면 정말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죠. 가끔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물건 죄 주워 와가지고 버리지도 않고 이게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알 수 없는 데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계실 때는 모든 게 생기가 도는 거죠. 근데 하느님이 안 계시고 사탄이 자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하느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구나. 자매님 잠깐 대답하지 마세요. 딴 분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내 한마디만 들어도 답을 이미 알아. 자,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가지고 이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바래요. 왜? 행복해야 되니까, 기뻐야 되니까, 평화로워야 되니까. 근데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갈 수는 없고, 하느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데리러 오십시오. 제 안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자, 라면 그래도 되고 뭐 김치 그래도 되고 다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말해야 돼요. 그래야만 기억에 남는다니까. 안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기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대답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아니, 알면서 왜 그랬어?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고 이제는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무엇을? 생각을, 말을, 행동을.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지지리도 못합니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궁상이라니까. 그게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저를 낮추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듣겠습니다. 하면서 듣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순명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분은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당신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또 뭐다? 나는 착한 목자다. 그냥 목자도 아니고 어떤 목자래요? 착한 목자래요. 목자하고 양을 본다면 그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목자들은 아리랑 목동이에요. 지나가는 처녀한테 눈길이나 주는 아리랑 목동. 옛날에 노래도 있었죠.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이런 노래 있었죠. 이스라엘의 목동은 아가씨를 볼 틈이 없어. 왜냐하면 이 목장이 울타리가 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들을 데리고 떠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양들이 주어진 영역 안에 있지 않고 벗어날 때도 있다는 거죠.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도 많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요,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평화가 펼쳐 있기도 하지만 풀이 있는 곳이 낭떠러지가 많아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문제는 양들은 눈이 잘 안 보여요. 한 1m 정도? 그러니까 뵈는 게 없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뵈는 게 없으니까 어때? 보이는 만큼만 나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멀리 떨어지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왜 길을 잃어버립니까? 저도 옛날에 3살 땐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자전거, 세발 자전거 타고 계속 갔어요. 근데 제가 어디 살았냐면 동문인가? 동문 근처에 살았는데 중동사거리까지 간 거야. 어딘지 아세요? 마도분들도 아시는구나. 역정 근처까지 간 거. 그때는 비포장으로 내리막길이니까 신나게 달린 거지. 앞만 보면서. 그리고 주변에 봤더니 누가 없어? 엄마가 없어. 울고 있으니까 경찰 아저씨가 그 옆이 경찰서, 파출소였어요. 중동 파출소. 그래가지고 저를 데려다 놓고 이제 있는 거죠. 연락이 오나 안 오나? 그때만 해도 70년대 초중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이게 무슨 전화가 그렇게 많이 카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혹시나 전화가 올까? 아니나 다를까? 집에 난리가 났죠, 이제. 애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전화를 한 거야? 파출소부터 전화를 한 거죠. 거기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하고 다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경찰관이 하드를 사줘가지고 하드를 빨고 꾀제제 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먹다가 엄마 보더니 엄마하고 달려갔다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가 왜 그랬을까요? 보이는 데만 가는 거지.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들이 길을 잃으면 그 양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승냥이 이리 때가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먹을 게 없어요.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목자가 어떻습니까? 풀을 다 먹이고 나서 돌아오다 보니 어때?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있어요, 이거. 본당 신부들한테도 있어. 어떤 신자가 속생일인지, 어떤 신자가 그럴지 뻔하다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본당에서 어디 갔을 때, 신부님, 누가 아직 안 왔는데 버스 안 탔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죠? 알아. 누가 어떤 신자하고 뭐 했대? 누구죠? 압니다. 저도 알진데, 목자는 얼마나 잘할까요? 양들을 계속 눈여겨보았기 때문이죠. 양들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목자의 시선은 양들에게 가 있습니다. 여기만 간지 아세요? 밖에도 가 있죠? 왜? 맹수들이 있지는 않을까? 또 어디로도 가 있어요? 하늘로도 가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날씨가 바뀌면 큰일 나요. 거기 비가 한번 오면요, 계곡이 강이 되거든요. 양들은 모조리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날씨가 변할까? 요즘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목자들이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래바람이 세니까 담요를 덮고 눈만 나와 있어 이렇게. 아리랑 목동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이 라디오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싱글벙글쇼? 이런 거 아니에요. 일기예보. 계속 듣고 있어. 그러다가 비가 올 것 같다면 양들을 다 부르죠. 그래서 가야 돼요. 빨리빨리 서두르죠. 날이 저물죠. 빨리 가야 돼요.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양들을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네. 100마리 중에 99마리만 남아있죠.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이죠. 내일 다시 오면 없는 거예요. 오늘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부르죠. 이 행위가 무지하게 위험한 행위다. 왜? 양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들어요? 맹수도 들어. 맹수가 배고프면 사람도 공격합니다. 목자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위험에 처하는 거죠. 자초하는 겁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죠. 양은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죠. 양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고집도 더럽게 세고, 그 양들이 일례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양들은 서로 붙어 있거든요. 염소는 안 붙어 있고. 왜 붙어 있는지 아세요? 사랑해서? 아닙니다. 양들은요, 이기적인데 털도 많죠? 덥잖아. 그늘이 없잖아. 그늘이 어디예요? 옆에 있는 양 배 밑에. 그걸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서로 사이좋아서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짜증나. 아이, 안 나가? 어딜 들어와? 그래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꼬여? 털이 꼬여, 털이. 나중에 아주 큰일 납니다. 근데 그래서 양들이 뭉쳐지지 않도록 누가 돌아다녀? 염소가. 염소는 양들이 뭉쳐있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양들 사이에 염소들이 몇 마리 있다니까. 그래서 염소를 키우는 겁니다. 염소는 나쁜 애들이 아닙니다. 염소는 늘 오해만 받는 거죠. 어쨌든. 근데 염소는 눈이 잘 보여. 염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눈이 잘 보이니까 아무 데나 막 가. 양은 눈이 안 보여서 막 가고 염소는 눈이 잘 보여서 막 가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염소가 더 많이 죽어요. 왜? 너무 멀리 가. 이게 잘 보여서 막 가는 것과 안 보여서 막 가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멀리 가요? 잘 보이나가 멀리 가지. 멀리 가니까 주인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찾는 거야? 승냥이 이리가 찾아가지고 한 끼 식사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양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가. 혼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희미하게 누구 목소리가 들려? 목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합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 소리를 또 목자가 들어요. 우리만 듣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목자도 듣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요, 늘 우리 마음을 들으세요.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응답하니까 어때요? 그 작은 소리 놓치지 않고 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한 3대 때렸을 수도 있어요. 얘가 한 번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부르신 그러면, 성소 그러면 우린 부담스러운 것만 생각하죠. 아니, 왜 봉사해야 됩니까?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하느님, 왜 의무를 지켜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부르심은 나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훈육할 때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 운동해라, 양치해라 하죠? 안 하면 안 돼요? 양치를 하든 말든 공부를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자식 그렇게 키우신 분,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말을 하든 말든 뭐 언젠간 하겠지, 뭐 말 못해도 뭐 살겠지. 학교도 안 간다고 그래 가지 마. 놀아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했어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잘 되라고. 왜? 애는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래서 부르시는구나 아는 순간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양들을 살리는 목자다. 따르십시오. 뭐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 고집을 내가 모르죠. 어쨌든 어떤 마음이 없다면 고집 부리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다면. 제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어떻게 했는데도 용서가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심장을 드리는 거죠. 언제까지 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분이 이끄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착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양심으로 들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제대로 듣는 마음을 머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